안녕하세요,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금은 온라인 예배 중이라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과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동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매 주일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아동부 학생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동부 학생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많은 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필리핀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모든 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학생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잘 깨닫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목사님이 읽을 때 어린이들도 따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장, 2장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리세요. 이런 성경 이야기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들려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셔요. 어린이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 그리고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자 요셉은 아버지와 자기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초청을 받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가족이 모두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온 인원이 모두 몇 명이냐?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린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4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가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요. 70명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사를. 그런데요, 200만 명이 넘는 인구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인구가 폭발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으로 볼 때는 기쁜 일이죠. 왜냐하면 인구가 많아졌으니까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는 애굽의 왕 바로는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 걱정이 많이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애굽을 쳐들어오는 적군과 힘을 합해서 애굽을 갖다가 공격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애굽에서는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왕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수를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자손을 죽일 수 있을까? 매일 애굽의 그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을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죽일 수 있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생각이 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주 힘들게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힘든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명령을 내렸어요. 여봐라, 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국고성을 건축하라. 여러분,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이 났을 때 식량이나 또 전쟁이 났을 때 무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관하는 창고예요. 아주 큰 창고죠. 그래서 바로 왕은 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힘든 일을 시켜서 국고성 비돔성과 람세성을 건축하라. 그리고 벽돌을 만들게 하고 아주 어렵고 힘든 일만 골라서 시켜라. 그래서 이 바로의 생각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힘든 일을 많이 해서 속으로 골병이 들어서 죽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이 바로의 생각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이것 보세요. 힘든 일을 시키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알통이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도 왼쪽에도 알통, 오른쪽에도 알통, 다리에도 알통, 엉덩이에도 알통. 그래서 더 튼튼해져 가지고 인구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내 아이디어가 망했다. 실패했다. 그렇게 여긴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바로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이길 수 없어요. 바로는 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수를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죽일 수 있을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요번에 2단계. 그래서 2단계로다가는 시브라와 부하를 갖다가 불렀어요. 시브라와 부하는 어떤 할머니들이냐 그러면 산파예요. 산파는 오늘날의 산부인과 의사와 같은 분이에요.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받아주시는 분을 산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산파에 아주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들이죠. 시브라, 예. 부하, 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여자 아기가 태어나거든 살려주고 남자 아기가 태어나거든 그를 죽여라. 예. 하하하하. 내가 이렇게 똑똑하지. 그리고 바로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죽을 줄로 알았죠. 남자 아기들이 모두 끊어질 줄 알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남자 아기들이 줄어들지를 않고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바로의 생각은 실패했던 거죠. 왜 실패했을까요? 어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 아기들은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라와 부하를 불렀어요. 시브라, 부하! 예. 너희들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냐? 예. 이스라엘 히브리 여자들은 힘이 어찌나 센지 아기를 납니다. 그리고 소식을 받고 달려가면 벌써 아기를 낳은 거려? 저희도 손을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브라와 부하가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것을 도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린이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크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바로는 또 실패해서 어떻게 하지? 이제는 제3단계,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좀 이스라엘 아기를 갖다가 다 죽일 수 있을까?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수를 줄일 수 있을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고 바로는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여봐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기를 낳거든 여자 아기거든 살려주고 남자 아기는 나일강에 다 던져버려라. 알겠느냐? 어린이 여러분, 큰일 났네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지래네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은 다 죽게 생겼네요. 그런데요, 이것도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는데, 이 모세의 엄마와 아빠는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그러나 아기가 점점 크고 우니까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거기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 사이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바로 왕의 그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 아기가 있으니까 그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요. 어린 여러분, 그 공주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 아기는 강물에 던지라고 그랬는데, 바로 왕의 그 딸 공주는 그 이스라엘 자손의 아기를 자기 아들로 삼아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어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 아기를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아기가 자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모세가 됐던 거죠. 어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막 아이디어를 짜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어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들 여러분 모두를 갖다가 도와주고 계세요.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들을 살려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늘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어린이들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늘 찾을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깍지를 껴서 머리 위에 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보이지 않는 축복의 손을 얹어주셨다. 목사님께서 축복의 손길을 머리 위에 얹어주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깍지를 껴서 머리에 얹습니다. 그러면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또 저들을 돌보는 부모님들과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